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이 저녁 수요 기도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이 자리가 복되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으로 함께하사 영광 받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복잡한 가운데 있사온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신정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힘을 얻고 위로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알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에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차례 교사 강습회를 갖고자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섬기는 교사분들과 동참하는 주님의 식구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감사가 넘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유임 예배차 출타하신 우리 황 목사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부터 4장 6절입니다. 에스라 3장 8절부터 4장 6절입니다. 7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4장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성전 건축과 건축의 시작과 방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과 또 저희 부교역자들 울산 신학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그 주제가 목회자의 자기 관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회자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또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그 시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 새벽에는 또 어떻게 기도하고 또 평소에 또 이 삶은 어떻게 해서 또 성도들에게 본이 보여야 되는지 아주 유익한 말씀을 듣고 또 도전도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목회자의 이 자기 관리 중에서 목사님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명하는데 이력서가 62통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에서 이제 62통의 이 이력서를 이렇게 골랐다고 하는데 첫 번째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몸무게가 80kg 이상이 넘어가면 다 이력서에서 제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는 또 목사님들을 건강 검진표를 같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력서에. 그래서 그 약을 먹는 목사님들을 다 제외하고 난 이력서를 제외하고 나니 남는 이력서가 2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기준에서 바로 탈락을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목회자가 자기 관리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를 잘 돌아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취지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80kg가 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원래 다이어트를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이르게 2주 전부터 다이어트를 해서 내년에는 여러분들 앞에 80kg가 안 되는 모습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을 또 말씀과 기도로 또 튼튼한 몸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22년도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년도가 정말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연말을 보내게 될 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아쉬웠던 것들 또 부족한 것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또 연말을 우리들이 보낼 때에 또 다가올 새해를 또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요, 특별히 올 연말에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인하여서 좀 더 특별하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약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예배도 수개월간 함께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렸으며 또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지만 또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또 많이 참석하지 못하였고 또 참석하면서도 사실은 불안한 마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약 2년을 보내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올 연말에는 특별히 다가올 22년도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무뎌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할 수 있는
22년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장기 결석자들의 이 예배가 회복되는 22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서 부흥하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되는 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올 연말에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22년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코로나 시대에 좋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22년도에는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또 장기 결석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부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그 왕으로 즉위한 이후 솔로몬 아들부터 남과 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뉩니다. 북쪽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약 136년 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똑같이 이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이 유다가 회복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비록 멸망을 하였으나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남유다가 존속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시킬 것이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은 완전히 불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곳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비참한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밤마다 그 강가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맞죠? 거기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거나 패하는 신이 아니기에 그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우리 남유다 역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성전은 절대로 불타거나 무너지지 않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성전은 완전히 불탔고 우리는 망해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밤마다 슬피 울며 생각하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선지자의 이 말씀들이 이해되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신을 버리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시 귀에 들리게 되었고 그것이 이해되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멸망한 것은 우리 하나님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민이 아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한 거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 무너졌구나라는 사실을 멸망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밤마다 다시 한번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들을 회복해 하시면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겠습니다. 다시 선민으로서의 그 합당한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 포로 생활하는 내내 그들은요, 이 다짐을 하고 그곳에 비록 성전은 없었지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이 기한이 드디어 차고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의 그 포로로 유다 사람들을 잡아갈 때에 그냥 두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남유다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쓸모없는 사람들. 남유다에 데리고 가봤자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되는 그 연약한 자들은 두고 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이제 남유다를 지켰으니 이 남유다가 70년 지난 다음 밭이 개간이 되고 집이 세워지고 성전이 제대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포로들이 남유다로 귀환했는데요, 돌아와 보니 큰 꿈을 안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막상 현실은요, 살 곳과 또한 자신의 이 밭을 개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또 중점을 두고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먼저 가꾸기 전에 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공사를 재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10절을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멋진 건물을 다시 올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 믿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가끔 교회 옆에 이사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지 않습니까? 집이 멀어서.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 옆에 살면은 하나님이 복이 저절로 임해서일까요? 아니잖아요, 맞죠? 교회 옆에 이사 오고 싶다 이 뜻은 교회 가까이에서 살면서 좀 더 예배에 집중하고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과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먼저 성전 재건축에 집중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70년 동안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성전 재건축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의 이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22년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집중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2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보면은요, 수개월 동안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사실은요, 잠깐의 이 온라인 예배는 그 유익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본인은 훨씬 더 집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모니터에서 1대1로 집중할 수 있고, 또 목사님 말씀을 놓쳤을 때 또 돌아가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한번 볼 수 있고. 근데 그것이 그러한 유익이 있었던 것은요, 이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온라인 예배가 점점 길어지면은요, 우리의 그 영적인 체력과 믿음이 서서히 식어지고 바닥이 납니다. 제가 그 화해 전도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앉아 계신 그 권사님과 집사님들께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권사님,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 권사님께서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 동일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들이 대면 예배 드리지 않고 수개월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오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없고 모임은 없고 그 시간 1년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자신 있으세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최소한 그때 여쭤본 권사님, 집사님께서는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2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모임에 힘쓸 수 있습니다. 좀 더 예배를 그 코로나 때와는 다르게 더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기도회 형식으로 앞에 찬양도 하고 마치고 그 기도도 한 번 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11월부터 화요 전도대는요, 한 달에 2번씩 대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교회 일정 보셔서 아시겠지만 19일부터 교사 교육이 시작이 되고요. 또 1월 달에는 우리 전교인을 대상으로 또 좋은 그 부흥의 집회, 부흥 집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2년도에는 우리들이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특별히 예배와 또 이런 좋은 세미나와 부흥회 또 교회 각 모임을 통하여서 묻어졌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22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2년도에는요,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이 다시 믿음이 강해지고 장기 결석자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고 정말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고 해서 무작정 교회에서 무조건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고 거리두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당회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모임들을 하나씩 재개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우리들이 교회 모임의 힘씀을 통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아옴을 통하여서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부흥하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는 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22년도 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10절 방금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그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성전 기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젊은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성전을 본 그 세대들은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한 성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지만 기초가 놓임을 보고 옛적 일이 생각이 나서 대성통곡하였고, 또 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에 기초를 놓을 수 있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뻐 한호하고, 이렇게 성전 기초를 완성하고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 일에 아무런 그 걸림돌이 없을 것 같았는데요. 우리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이 포로들이 건축한다, 유다 사람들이 건축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누가 들었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이 당시에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그 포로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였거든요. 그 지도자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너희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에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고민하지 않고 거절을 하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어떻게 되었냐면 거절하자 그 대적들이 건축을 방해하는데 어느 만큼 방해했는가? 손을 약하게 할 만큼, 남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할 만큼 방해했습니다. 여기서 그 손을 약하게 하여라고 하는 이 그 글귀는요, 어떨 때 쓰이냐면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이 전쟁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을 표현할 때 손을 약하게 하여라는 이 글귀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유다의 대적들이 건축을 방해하는 그 강도는요, 일회성이다, 또는 어떤 그 시비를 걸기 위한 방해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 성전을 건축하다가는 우리가 이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낄 만큼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신앙을 세우려고 하고 부흥하는 교회와 가정을 꿈꿀 때 사실 우리들의 원수의 공격은요,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멋지다라고 박수 갈채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악한 원수는 우리의 손이 약하게 할 만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신앙을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와 가정을 꿈꿀 때에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7,000명이 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할 때에
가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 수를 확진자 수를 확인해 보니 사실 굉장히 그 마음이 무거웠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7천 명이 넘고 곧 10,000명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들의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교회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함에 부응할 수 있을까? 혹시 22년도도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또 혹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그 염려와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형편 앞에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황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교회 가정이 부흥하는 데 있어서 그 방해하는 그 무엇은, 그 어떤 대적은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보다 위에 계시고 그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목을 얽매여 올지라도 우리는요,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낙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상황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보다, 모든 상황과 형편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지만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불안하고 또 위축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혜를 가지고 잘 대처하고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 우리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들이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지키면서 모임에 힘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장기 결석자들의 예배가 또 회복되고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 22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간절히 의지할 때에 우리 22년도에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교회 가정이 부흥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1년도를 보내면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연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그 유흥과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연말을 보내시겠습니까? 특별히 올 연말을 보낼 때에 그간 우리들의 믿음과 예배를 한번 돌아보며 22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22년도에는 구호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장기 결석자들의 이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와 가정을 사모하면서 또 갈망하면서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러한 연말을 보내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적의 방해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큰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22년도를 준비하고 맞이할 때에 믿음이 회복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장기 결석자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부응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22년도가 되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2년도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년도에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들이 모임에 힘쓰고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잘 훈련받고 잘 교육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보다 상황이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안에 통찰력 허락해 주셔서 무작정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당의 결정에 순종하고 또 믿는 마음으로 잘 따라서 우리 교회 모임을 통하여서 22년도에는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2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2년도는 소망의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게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의 무뎌진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22년도에는 부흥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아버지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잠시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2년도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을 새롭게 세우고 부흥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잘 교육받아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고 또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보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원수들의 그 방해와 또 대적들의 이런 시험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 22년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또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셔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울산 갈릴리 교회 유임 예배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십니다. 지금 출타 중이니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내려 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